오늘은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지 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41편은 1권의 제일 마지막 시편입니다. 1권이 1편부터 41편까지가 1권이거든요. 진짠가 싶으실 것 같은데 보세요. 42편을 보면 위에 뭐라고 써있죠? 제2권이라고 써있죠. 성경의 시편은 총 5권으로 구성돼서 150편이 한 통으로 하나가 아니고 5권이 묶여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제1권이 1편부터 41편까지가 1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시편은 1권의 제일 마지막 편인 거죠. 예. 1권은 대체로 대부분의 시가 다윗의 시지만 특별히 1권은 거의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1권을 쭉 읽다 보면 그가 왜 오랜 세월 속에서 가장 뛰어난 예배자인지 알 수 있고요.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를 아마 알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그런 다윗을 만나면서 하나님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예, 우리 말씀 읽고 나면 아멘. 예, 아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진실로 그러합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고백이 아멘이에요. 그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예.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자, 근데 여러분, 잠깐 다른 얘기인데, 이렇게 보면 내가 안 좋아하는 말씀들, 망할 것이다. 이런 거 나오면 아멘 안 하고. 그러면 안 망합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이든 저주든. 그래서 말씀은 항상 아멘입니다. 우리는 순종해서 복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아멘 안 한다고 나랑 상관없고, 아멘 하는 것만 내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전부 아멘. 예, 아멘이에요. 말씀 앞에 서는 우리의 태도는 항상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래야 잘못한 것 있으면 회개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멘 안 했다고 해서 막 하고 살아요?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어떤 태도요? 아멘. 그럼 내가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성경 봉독할 때도 말씀 있는 자세와 태도가 너무 많이 달라진 걸 느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토박토박 말씀을 읽는다는 느낌들이 이렇게 전달이 돼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세와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도 은혜 받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는 그 간절함, 절박함, 말씀만이 옳다고 하는 그 분명한 선명한 생각, 마음, 태도 이런 것들로 나가면 오늘 능력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1절을 지금 읽었는데 1절을 다시 보시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대요. 그죠? 가난한 자를 보살피면 복이 있대요. 여기 복이 에셰르라고 하는 복입니다. 에셰르. 근데 이 에셰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 1편에 나와요. 시편 1편 뭐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 그 복이 에셰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심겨진 자, 하나님께 쫙 붙어 있는 자, 그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그게 바로 에셰르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권을 마무리하는 41편에서도 다시 한번 에셰르의 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셰르로 시작했고 에셰르로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약간 포인트가 달라져요. 41편에서는 어떤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에셰르의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 가난하다는 단어가 뭐냐면 좀 직역하면 빈약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강함을 얘기한다면 약한 자를 말하는 단어고요. 건강한 자를 얘기한다 그러면 병든 자를 말하는 것이고 주목받는 자를 얘기한다면 소외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가난한 자의 뜻은 약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예. 그런 자들을 돌보는 자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뜻입니다. 근데 율법에 보면 이런 약한 자들, 고아, 과부, 나그네, 또 레위인들,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 이런 자들을 돌보라고 성경은 명령하거든요. 이것이 언약 공동체에 마땅한 의무이고 특징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연약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들을 돌보는 자가 바로
에셰르,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참 맞다 싶어요. 연약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들을 돕는다면 당연히 물질을 쓰게 될 것이고 시간을 쓰게 될 것이고 또 내 안에 있는 여러 관심들을 그들에게 쏟아줘야 되죠. 그 말은 이미 내가 무엇인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내 안에 열정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니까 이미 나는 누리고 있는 자요 받은 자라는 고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 받은 자가 맞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받는 게 더 좋잖아요, 여러분. 그죠? 왜 주는 자가 복되지? 주는 게 좋으세요? 받는 게 좋으세요? 확실해요? 앞으로 주는 게 좋다 하신 분들에게는 안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좀만 생각해 보면 알아요. 늘 내가 너무 가난해서 늘 받아 쓰는 삶이 더 좋으세요? 내가 부자여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사는 게 좋으세요? 당연히 나눠주면 사는 게 복된 거예요. 그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린 참 연약해갖고 받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 아닙니다. 주는 게 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들을 잘 돌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누고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복을 이미 받은 자인가? 이걸 발견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 내게 더 큰 복과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이기에 더 큰 은혜 누리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여러분 피아노를 배우는 사람이 복될까요? 피아노를 가르치는 사람이 복될까요? 뭐 배우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가르치는 자가 이미 복되다는 거 알 수 있죠. 잘 연주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죠? 더 놀라운 건 가르쳐 주면 배우는 사람보다 가르치는 자가 훨씬 더 많이 배운다는 거 아세요? 희한하죠. 내가 이 사람을 가르치려고 이 사람을 배우게 만들려고 가르치는 건데 가르치다 보면 누가 더 그 가르침의 원리를 확실하게 깨닫냐면 가르치는 자가 깨닫습니다. 이게 나누는 자들이 복을 받는 원리예요. 신기합니다. 과외 공부를 시키잖아요. 그럼 배우는 학생이 복될 것 같지만 가르치는 자가 가르치면서 더 그 지식이 확고해지는 거예요. 이게 희한합니다. 나누는 자가 더 큰 복을 누려요. 그러므로 늘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에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편 1편에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심겨진 자가 복 있는 자라고 했죠. 그런데 41편에서는 가난한 자들, 다시 말하면 병든 자, 소외된 자, 연약한 자들을 보살피는 자가 복된 자라고 했어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이 될까? 이걸 잘 관찰하는 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데 그럼 이 에셰르라고 하는 복이 무엇이냐? 형통의 복을 말합니다. 형통이란 말이 참 좋은데 형통은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 조금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형통은 그냥 잘 되고 아무 문제 없고 술술 잘 풀리는 거라고만 생각하지만 성경의 복은 그런 의미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복을 형통이라고 말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라는 표현이 딱 두 개 나와요. 언제 나오냐면 형들에게 미움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그 순간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노예로 끌려가는 게 형통입니까? 노예가 아니에요. 요셉은요.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의 자랑스럽고 사랑받는 귀한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노예가 아닌데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형들의 미움에 의해 노예가 됐는데 하나님은 형통했대요. 또 한 번의 형통이 언제 나오냐면 열심히 가정총무가 돼서 보디발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인정받아서 가정총무까지 됐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계속 꼬시죠.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잖아요. 그랬더니 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가는 게 형통입니까? 감옥을 가봤어야 알죠. 노예가 돼봤어야 알죠. 노예가 되고 감옥 가는 게 어떻게 형통이죠? 포인트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로 노예되게 하셨고 감옥 가게 하신 거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했던 겁니다. 이게 성경적 형통인데 이처럼 하나님은 약하고 연약해진 자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노예가 되었다는 건 가장 약하고 가장 소외되고 가장 어려움 가운데 놓였다는 뜻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와 함께 하셨대요. 이게 형통이죠.
바로 연약하고 병들고 약해진 자들을 보살피는 자들에게도 그래서 에시에르 형통케 하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말씀이 나와라 짠.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게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누굴까요? 키가 제일 조그만 사람? 아니죠. 여기 지극히 작다는 얘기는 아무도 돌보지 않을 것 같은 약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연약한 자, 그들이 지극히 작은 자인데 그 작은 자들에게 한 게 곧 내게 한 것과 같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 그런 자들을 돌보는 자들에게 내가 에시에르 형통의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을 때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어떤 이들이 그를 따랐냐면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한두 명이 따라다닌 게 아니라 400명이나 쫓아다녔어요. 자기 목숨도 풍전등화인데 바람 앞에 등불 같은데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 위급한 상황에 그 자신의 뒤를 따르는 자들이 용맹한 400명이 아니라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 400명이 따라다니니 그들이 따라다니면 더 힘이 날까요? 이거 더 골칫덩어리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 어렵고 힘든 자들과 함께 할 줄 아는 자비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에시엘의 복이 그에게 있을 수밖에 없겠죠. 사울왕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는 원수 같은 자예요.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찾아왔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손댈 수 없다. 그래서 그를 살려주죠. 심지어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전부 다 전사했을 때 겉으로는 슬픈 척해도 속으로는 기쁠 거 아니에요. 드디어 나를 죽이려 하던 저 원수가 죽었구나가 아니라 그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면서 노래를 직접 만들어요. 그리고 그 노래를 누구 보고 부르게 하냐면 유다 족속들에게 부르게 합니다. 여러분, 유다 족속과 베냐민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 사울은 베냐민 지파고 다윗은 유다 지파니까 이 두 지파는 경쟁 관계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경쟁 관계에 있어서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지파인 자기 유다 지파 족속들에게 사울의 죽음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노래를 짓고 유다 지파들에게 부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역시 자비의 마음을 갖도록 한 거죠. 뿐만 아니라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 다윗이 사랑했던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 이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그가 유모가 데리고 가다 떨어뜨려서 다리를 절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사울의 손자이니까 어떤 면에서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씨앗이죠. 그러나 그는 다리를 이미 두 다리를 다 다쳐서 연약한 자요 병든 자였습니다. 그런 그를 긍휼히 여겨서 왕궁에 데려와 왕자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죠. 다윗이 얼마나 덕이 많은 왕이었냐면 이방 나라의 두로라고 하는 나라의 왕인 히람이 다윗을 사랑했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나무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 히람에게 벌목을 요청합니다. 두로 쪽에 배를 타고 나무를 이렇게 실어 나를 수 있는, 레바논에 백향목이 많거든요. 이런 나무들을 실어 나르려면 두로의 도움이 필요한데 히람에게 그걸 요청하니까 기쁨으로 도와줘요. 왜냐하면 다윗을 사랑했던 사람이거든요. 다윗이 얼마나 덕이 많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었던 나는 에시에르, 형통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았더니 하나님이 내게 에시에르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에게 닥쳐있는 상황이 녹록치가 않아 보입니다. 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말씀 나와라 짠, 말씀 나와라 짠.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지금 뭔가 다윗이 큰 병에 걸려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듯합니다. 5절도 보면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원수들이 지금 다윗을 음해하고 죽이려고 꾀하며 악담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약한 자들을 도왔고 소외진 자들을 도왔고 병든 자들을 돌보며 자비를 베풀었는데
지금은 나야말로 약하고 소외되고 병들어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9절에 보니까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가장 가까운 친구가 발꿈치를 들었다. 발꿈치를 들었다는 표현은 배신했다는 뜻이에요. 가장 가까운 친구가 배신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사건을 어떤 사건으로 보냐면 다윗이 가장 아끼는 오른팔과 같았던 아히도벨의 배반의 사건으로 이걸 보거든요. 이 아히도벨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그가 말을 하면 하나님이 말씀한 것과 같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내놓는 책략은 항상 탁월하고 대단한 것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방을 정복하고 나라를 안정화시킬 때 가장 옆에서 많은 지혜와 책략을 줬던 사람이 아히도벨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귀한 사람이죠. 근데 이 아히도벨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할 때 그의 편에 서서 압살롬을 도와줘요. 다윗을 배반한 거죠. 다윗에게 이 사건은 굉장히 큰 충격이 됩니다. 그렇게 지금 자기에게 어떤 일들이 닥쳤냐면 질병이 찾아오고 비방을 받게 되고 배신하게 되는 일들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약하고 소외되고 병들어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여러분 좀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주님, 나는 약한 자들 돌봤고요. 소외된 자들 돌봤고요. 병든 자들을 돌보며 자비를 나누어 주었는데 주님, 왜 나는 이렇게 약하고 소외되고 병들었는데도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근데 다윗은요, 이 상황에서도 사람에게 자비를 구하지 않습니다. 4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예, 우리 많이 바쁜 것 같습니다. 제가 할게요. 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이 힘든 상황에도 사람에게 자비를 구하지 않고 누구에게 자비를 구해요? 예,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고쳐 주십시오. 종종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선의를 베풀 때 돌려받을 것들을 기대하죠. 내가 이번에 그를 이렇게 도왔으니 다음에는 저 사람이 날 도와주겠지. 근데 만약 안 도와주면 어떻게 돼요? 삐져요. 그리고 내가 다시는 도와주나 봐라. 그죠? 우리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저 옆 교회. 만약 그렇다면 그가 했던 나눔과 섬김은 누구를 향한 것이죠? 사람을 향한 기대겠죠. 아니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왜 안 도와줘 나를? 사람에게 자비를 구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건. 그러니까 누군가 섬긴 건 나쁜 행위는 아닌데 그 동기가 이렇게 했으니까 다음엔 저 사람 날 도와주겠지? 이걸 기대하고 했다면 사람에게 자비를 구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누가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잔치를 베풀 때 일부러 갚지를 못하는 약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을 초청해서 섬기라는 거예요. 그들은 갚을 능력이 없으니 누가 갚으시겠다고요?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있는 자들은 섬기면 안 되나요? 저 사람은 가진 게 많으니까 섬기면 안 돼. 그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의 뜻은 진정한 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사람이 복을 주지 않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항상 나눔과 섬김을 할 때는 누구를 보고 섬겨야 돼요? 예,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섬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갚음이 반드시 누구에게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혹시 내게 돌려주지 않아도 실망할까요, 안 할까요? 예, 실망하지 않죠. 뭐 인간적으로는 서운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자빠지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시험 들었다고 나 교회 다시는 안 가. 내가 저 대표적인 성입니다. 그냥 김권사, 이권사 꼴배기 싫어서 내가 교회 안 간다, 내가. 권사님만 억울하니까. 내가 김집사, 이집사 내가 꼴배기 싫어 교회 안 간다. 이런 시험에 들 일이 없어요. 왜냐면 나는 하나님 보고 자비를 베풀었거든요. 이 복이 바로 에셰르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며 약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을 섬길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에게 갚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이 복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자신이 약하고 소외되고 병든 가운데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봐요?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고치소서, 나를 도우소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은 자인가 아닌가를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는가 아닌가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자가 누군가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을 경험해 본 자가 다른 이들의 필요를 보고 채워줄 줄 아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해 본 자는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을 보살피는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뭐를 보게 하냐면 하나님의 에셰르의 복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한센병, 그러니까 나병 환자라고 성경에 나오죠. 이 한센병 환자들을 돌봤던 우리 손양원 목사님 잘 알잖아요. 이분 직접 막 때로는 고름을 빨아가면서 이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셨잖아요.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손양원 목사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분의 그 어려운 이들을 향한 자비와 섬김의 모습들을 보고 에셰르의 복을 보는 거예요. 진짜 복이 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왔고 지금도 살아서 그 기억들을 가지신 분들 다큐 같은 데 보면요. 손양원 목사님을 잊지 못하죠. 그분의 그 섬김과 따뜻한 사랑을 기억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오늘 선일교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정말로 감당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흘려보내어서 많은 이들이 그 복을 보고 주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 우리 안에 있는 소외된 자들, 우리 안에 있는 병든 자들을 잘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무슨 복을 주세요? 에셰르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형통케 하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복은 흘러 어디까지 가냐면 다른 이들,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까지도 흘러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럴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최근에 계속 주시는 메시지 아닌가요? 선일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회 부흥하기를 바라시는 분들 엉덩이 실룩실룩 하고 있는 거 맞죠? 움직이는 걸로. 자, 선일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시는 분, 우리 어깨 한번 돌려볼까요? 안 하는 사람 이름 적으세요, 빨리. 간절한 느낌이 안 들지, 왜? 저만 간절한가요? 선일교회 부흥해야죠. 부흥하기 위한 조건이 뭘까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부흥하는 거죠. 그죠? 맞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들을 보내주셔야 부흥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냐면 영혼들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죠. 근데 왔는데 온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맨날 이런 얘기 하죠. 돈 많은 사업가가 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얼마나 이 속된 표현입니까? 그죠? 돈 많은 사업가가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필요한 자들이 와야죠. 그들은 다 어떤 자냐면 소외된 자요, 약한 자요, 병든 자요, 은혜와 자비가 필요한 자들이잖아요. 그럼 그런 자들이 왔을 때 그들을 섬기는 게 교회고 그들에게 에셰르의 복을 주는 거니까 우리가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냐면 그런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이 왔을 때 그들을 잘 섬길 수 있느냐. 이게 우리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박수 한 번 그냥 뜨겁게 환영합니다 하고 끝나면 안 되고 오신 분들을 보고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가정이 또 등록을 한 거 잘 모르시죠? 좀 늦게 등록을 해갖고 인사를 못 나눴는데 우리 김은혜 자매님 지난주에 등록을 하셨어요. 여기 이제 하우스디 군 가정인데 저번에 우리 새가족 전도 축제할 때 방문하셨던 젊은 우리 어린 이준이라고 그 어린 아이 4살이죠 아마 4살 아이를 데리고 그때 오셨었는데 이게 스스로 찾아오셨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어린 예배 드리고 하다가 남편도 몇 번 오셨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보고 좋다고 생각해서 등록을 하셨다고 지난주에 등록을 하셨어요. 등록을 하면 너무 감사하긴 한데 걱정돼요. 우리가 잘 케어해야 되는데 잘 섬기고 그들이 이곳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곳이구나. 우리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끔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가 잘 가야 되는데 이거 누가 해야 되죠? 주님이 그냥 하셔야 돼요. 난 상관없어. 그죠? 우리가 해야 되죠. 우리가 가서 손 한 번 더 잡아주고 격려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예. 우리가 준비되면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영혼들 보내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럼 부응하는 거죠. 그죠?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가 많을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실 때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삶에 많은 어려움들 있으실 거예요. 외로움처럼, 소외된 것처럼, 병든 것처럼 힘든 일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하면 해결되던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 훨씬 더 많다는 거 우리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마음 돌리는 거 되던가요? 이거 말도 안 됩니다. 가족들, 나랑 가장 친밀한 것 같은 피가 섞인 가족들도요. 그 가족들을 내 마음대로 하는 거 하나도 안 돼요. 예.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어요. 물질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건강의 문제는 어떻고 사역, 학업, 진로, 가정, 사역, 사업, 연애, 결혼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가능한 일이 있을까요? 예, 없어요. 에서와 야곱을 한번 잘 보세요. 에서는 동생이 와가지고 장자권 내게 팔아라. 그럴 때 배고프니까 장자권이 대수냐? 팥죽 줘라. 너 가져라. 그리고 가벼이 여기고 팥죽을 먹죠. 하나님의 은혜를 팥죽만도 못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에서는 그 약속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져요. 그러나 야곱은 비록 속이는 자였고 때론 얄미운 만큼 욕심도 많은 자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사모했던 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긴 했지만 그를 통해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시잖아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보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가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일을 돈보다 명예보다 자존심보다 하찮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병 낫는 것도 중요하죠. 강해지는 것도 중요하죠. 나를 향한 비방이 그치게 되는 일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우선되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보셨던 9절의 이 말씀은 메시아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아멘. 아이도벨이 배신한 이야기인데 이 본문 안에서는요. 이게 멀게는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사용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죠. 그때 요한복음은 이 말씀이 응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이 시편에 이 말씀이 응하였다. 이게 메시아 예언의 말씀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를 앞두고 유월절 만찬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반할 걸 알고 계셨어요. 근데도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배신할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까지도 주님은 은혜와 자비를 아끼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는 화려한 자리입니까? 멋진 자리입니까? 정확히 반대죠. 가장 약해진 자리고 가장 버림받아 소외된 자리고 병든 자처럼 가장 무기력한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예요. 주님이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셨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그 소외되고 외롭고 병든 것처럼 무기력한 예수님에게 에셰르의 복을 부어주심으로 대속의 은혜를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진짜 그야말로 약한 자고 그야말로 소외된 자고 그야말로 병든 자처럼 무기력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에시에르의 형통의 복을 부어주신 거라고요. 말 그대로 은혜가 임한 겁니다.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정말로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면 하도 은혜라는 말 교회에서 많이 들으니까 가볍게 여기는 경향들이 우리가 있어요. 은혜는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받는 우리 편에서는 공짜처럼 보이지만 베푸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세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셔서 베풀어 주신 은혜잖아요. 그죠? 근데 왜 우리 이걸 가볍게 생각하죠? 은혜를 꼭 나를 그냥 뭐가 잘 안 될 때 사용하는 합리적인 단어 정도로 취급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다이아몬드를 선물해 드렸다고 치겠습니다. 요만한 다이아몬드를. 오늘 집에 갈 때 하나씩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죄송해요. 드릴 능력은 제게 없지만. 자, 제가 다이아몬드를 집에 갈 때 하나씩 나눠드렸어요. 공짜로 받으셨죠? 그러니까 집에 가서 처박아 놓겠죠? 에휴, 뭐, 이거 나눠준 공짜 다이아몬드. 아무 데나 처박아 놓고 그거 어디다 놨지? 기억도 안 나. 그러겠죠? 그럴까요? 공짜로 받았으니까 막 굴리실래요? 그럴 리가 없죠. 이 작은 돌멩이 하나도 귀한 줄 알고 함부로 굴리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맞바꾸어 얻은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 가볍게 여길 수 있겠냐고요. 도리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 은혜면 하나님 충분합니다. 그 은혜면 충분해요, 주님.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보면 이 은혜를 우리는 가볍게 여기고 은혜도 좋지만 돈 좀 주시고 명예 좀 주시고 내 삶에 필요한 것들 가득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해야 될 겁니다. 내 상황은 질병을 얻어 참으로 어렵고 또 원수 같은 자들의 그 비방 때문에 참 괴롭고 친구들이 배신한 것 같아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아멘. 여전히 내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 해도 내게 필요한 건 뭐예요? 예, 하나님 은혜, 주님의 그 은혜뿐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서 보응하게 하소서. 복수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복수는 뭐냐면 악을 선으로 갚는 게 성경적 복수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던 우리를 보살펴 주심으로 에스라의 복을 주셨듯이 나 또한 원수 같고 또 때론 연약하고 소외되고 병들어 있는 돌보고 싶지 않아 보이는 그들을 향해 주님의 자비를 베풀 때에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세요? 에세르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복을 먼저 받았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버림받아 마땅한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보살펴 주심으로 에세르의 복을 주셨듯이 나도 에세르의 복을 흘려보내겠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구할 건 뭐뿐이에요? 은혜.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고 그 은혜로 보응하게 하소서. 이게 신앙의 반응입니다.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똑같이 돌려줄 거야. 이거는 은혜를 입은 자들의 고백이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풍성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즉 에세르의 복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형통케 하는 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할 일은 그 받은 은혜를, 그 에세르의 복을 흘려보내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그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심지어는 원수 같은 자들, 나를 배신한 자들에게까지도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은혜를 나누고 자비를 베풀 때 그게 바로 십자가와 가장 닮은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예, 원수들이죠? 아주 그냥 주먹으로 한 대 갈기고 싶은 분들이시진 않나요? 예, 그렇다면 오늘부터 관점을 바꿔야 돼요. 내 옆에 있는 분은 잘 보살펴 줘야 될 분입니다. 그죠? 앞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내가 당신을 잘 보살펴 드릴게요. 잘 돌봐 드릴게요. 한번 해주세요. 안 하네요? 하기 싫으신가 보죠. 빨리 하세요. 옆에 계신 분에게 제가 잘 돌봐 드리겠습니다. 싫으세요? 돌봐드리기 싫으세요? 예. 교회 문 밖을 나서는 순간 남이 되지 마시고 집에 가서도 언제나 서나 교회 생각, 언제나 서나 지체 생각, 언제나 서나 세론 생각. 세론 중에서도 보면 꼭 아픈 손가락들이 있어요. 자식이 열이 있으면 10명의 자식 중에 누가 제일 관심이 많이 갈 것 같으세요? 잘 나가는 아들이요? 예, 그냥 제일 아프고 잘 안 되는 자녀한테 마음을 제일 두는 거예요. 부모는요. 그죠? 예, 언제나 서나 교회 생각. 근데 교회 문 나서는 순간 교회 끝.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일주일 내내 교회를 한 번도 안 와요. 제가 비밀번호 만들어놔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도 교회를 안 와요.
제가 일주일 내내 여기 음악 틀어놓고 불을 탁 기도하기 좋게 조명을 맨날 해놓거든요. 아무도 안 와요. 물론 오시는 분도 좀 있어요. 근데 거의 안 와요. 그럼 오가면서 교회 한 번씩 들려서 기도하고. 누구의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이면서 나의 교회고 우리의 교회잖아요. 그죠? 언제나 서나 교회 생각, 언제나 서나 지체 생각, 언제나 서나 세론들 생각, 언제나 서나 우리 부서원들 생각, 예, 언제나 서나 회장 생각. 회장님 좋으시겠어요? 어느 회장님이신지. 언제나 서나 회장 생각. 또 언제나 서나 야, 목사님 생각 감사합니다. 저 정말 약하고 병든 자입니다. 정말 동의를 안 하시는데 저도 언제나 서나 우리 성도님들 생각.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애시르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